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백사무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라인 구역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육신은 흩어져 있으나 마음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좌정하시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로 세우신 지역장, 구역강사, 구역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역원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박수범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회적 의무, 세상을 책임지는 중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31일자 우리 문화일보에 기재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창간 28주년을 맞아서 한국사회학회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우리 사회 얼마나 공정한가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그 중에 71% 이상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했고요. 공정하다라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습니다. 공정 가치의 핵심 전제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68%, 또 78.6%는 한국 부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답했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66%에 달했습니다. 자, 특별히 60대 이상의 75% 이상이, 또 30대가 72% 이상이 이런 대답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높은 비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석호 교수는 금수저론을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사회적 양극화의 고착화를 우려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2년 전의 일입니다. 2년 전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이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과 공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의 모습이 아니라 금수저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또 자녀 삼아주신 그 특권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금수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할 사회를 향한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이 금수저로서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책임이다, 또 의무다, 사회적 의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오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자녀인 성도된 우리는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중보적인 사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중보가 뭐냐? 중보는 A와 B의 사이에 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나바는요, 일례로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한 사울, 그 사울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사이에 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서 만남을 주선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보다라는 거죠. 변화된 사울과 변화된 사울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사이에 서서 중보하게 하는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바나바의 중보,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후에는 전도 여행의 일원으로 참여하기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도 세상과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연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회복을 위한 중보 공동체로 우뚝 서야 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역사회 회복의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복이란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바로 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회복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 하셨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희생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따라서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이제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실제로 믿었고요.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지나기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였던 자입니다. 성전을 빼앗겼으나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해서 회복을 소망하고 하루에 3번씩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 다니엘입니다. 건물이었던 성전은 허물어졌겠지만 다니엘의 마음에는
그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서 변함없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중보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예언이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중보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집중했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자, 이 본문 4절은요,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성서 비평가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타난 기도의 형식과 유사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포로기 이후의 시기로 보고 있지만, 이 기도는 대부분 그 근간과 그 내용이 구약시대의 포로기 이전의 상황임을 볼 때에 비평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포로기 이후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 본문은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방금 읽으셨던 본문의 4절, 다니엘 9장 4절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인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고난받은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중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를 대신해서 그 죄와 허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대신 간청하는 것이 중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또 교회가 힘써야 할 사명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행할 때에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대속적인 실천의 사명 또한 교회에게 있음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중보자에게는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무지와 또 잘못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공동의 책임의식 갖도록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래적인 성품이었습니다. 서로 합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위하는 것, 연대하는 것,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셨던 본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래의 성품이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깨졌고요, 이기심으로, 개인주의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조상 또 자기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민족의 죄였지만 다니엘은 공동의 연대 책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범죄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범죄하여는요,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죄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패역하면은 잘못 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외적인 의미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반역하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회방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범죄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단계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점층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소극적 의미에서 적극적 의미로 더 적극적인 회방에 이르기까지 행하는 모습들을 묘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종류의 죄악을 다니엘이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신 계명에서 떠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모든 범죄를 다 포함한다는 내용이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사실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6절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한 또 하나의 죄악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범죄들은 불신앙과 이방 신의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그렇지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에게, 나아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참회하며 공동체의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수욕이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하신 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를 잉태한 한 엄마가 자신의 태아에게 갖는 무한한 애정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진지하고 진실한 또 간절한 기도로 대속적인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 회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마지막으로 대속적인 실천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 기도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3번째 질문은요,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중보하는 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전화나 또 문자나 카톡으로 우리 함께 나눠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소망과 비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자라게 하시며 단단히 굳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강서 공동체, 강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이 구원 얻기까지 내가 먼저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들이 결단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아가 실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